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피지에 선교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혹시 빈자리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했으나 더 많은 분들이 또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오늘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피지 선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현재 21분이 지금 가 계신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많이 기도하셨죠? 피지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어거지로 맞춰봤습니다. 21분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이렇게 많은데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이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잘 아시네요. 21분이 가셨는데 어쨌든 피지와 한국이 거리상으로는 꽤 멀더라고요. 제가 몇 킬로나 되나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하여간 비행기로 10시간이니까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피지와 여기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 지금 피지에서도 기도하고 계실 텐데 그 기도와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귀에는 그냥 스테레오로 들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도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남들이 흔히 많이 하는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던 곳이 필리핀이었는데 제가 이제 군에서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학생부들,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신 분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신학교는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는 받지 않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신학교를 졸업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분과 함께 그분이 사역하던 필리핀의 한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평신도로서 그곳에서 교회당도 이렇게 자그맣게 짓고 선교 활동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목사 안수도 받고 하기 위해서 과정을 밟는 중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고 함께 가는데 저는 그분과 함께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의 유형도 있고 선교사님마다 특장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사역하던 그 마을에 갔는데요. 이분이 딱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 있는 꼬마들이 막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오는데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특별한 호칭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 존입니다. John, 요한, 존. 근데 꼬마들이 전부 브라더 존 그러면서 막 뛰어오면서 안기고 하이파이브하고 등으로 점프하고 그리고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애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만나면 하이 브라더 존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꽤 넓은 지역을 다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단 인사를 너무나 반갑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브라더 존이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선교를 하였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교회당인데 이 브라더 존이 오니까 이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후임자를 못 구해서 교회가 좀 비어 있었어요. 1년여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브라더 존을 더 반갑게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많은 꼬마들과 어른들이 다 모였어요. 빼곡히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날 예배를 드리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 단기 선교팀에 데리고 갔던 학생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막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이 나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병원은 가야 될 것 같아서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필리핀이잖아요. 제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데려갔겠어요? 쉬운 거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브라더 잔이 데리고 갔어요. 예.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데리고 갔어요. 아프니까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난감합니다. 브라더 잔이 안 와요. 기다려도 안 와요. 시간은 다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날 제가 설교했어요. 뭘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면 옆에서 브라더 잔이 영어로 통역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촌이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할 것 같죠? 영어 못합니다. 동네 꼬마들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교회의 평신도인 한 아주머니가 영어를 따가록으로 번역을 또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그러니까 3단계예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는 짧은데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은 막 지나가요. 그런데 첫째 날은 그렇게 잘했어요. 둘째 날 브라더 전이 어디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안 옵니다. 시간을 때워야 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찬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곡을 하고 세 번째 곡을 하고 해는 뉘엿뉘엿 졌고요. 이제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브라더 잔이 안 옵니다. 등에서는 뭐가 날까요? 보셨어요? 식은땀이 막 납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왜? 빼곡히 앉아 있고요. 그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영어 단어를 동원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은 전혀 안 나요. 그러나 했어요. 놀라운 거는 우리 통역해주는 그 여자 성도님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마디를 했는데 그분은 두 마디도 하고 세 마디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라서 너무 감사했어요. 영어를 잘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는 마을이었으면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저는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설교를 했는데 워낙에 통역을 잘해 주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교지 하면 항상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돌아오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항상 결심은 있으나 아직도 저는 굿모닝과 땡큐만 잘할 뿐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제가 있는 광성고등학교도 사실은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구한말 참 어려운 한국 상황에 한 청년이 이 땅에 들어와서 약 3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이 아니죠. 그의 순교가 있었기에 이 광성고등학교가 지금까지 있고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를 매일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이 피 흘려 세운 학교인데 과연 그분의 유업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늘 있고, 내가 오늘도 이 학생들을 만나는 이것이 선교의 현장이고 또 전도의 현장인데 과연 나는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우리를 어두운 데서 들어서 빛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마을, 그곳에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하는 전도의 사역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전도에 당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전도가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 만나면 두렵고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시간적인 여건도 나는 물질적인 능력도 없는데 내가 과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곤 합니다. 근데 사실 전도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첫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요, 교회 보면 신앙생활 평생에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주님 부름 받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중에는 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보니까 밖에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 한 명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명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곳에서 봤습니다. 1858년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학교 선생님은 캠벨.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이 캠벨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나중에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캠벨 선생님으로부터 전도받은 이 어려운 구두방에서 일하던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라운 전도자가 된 D.L. 무디입니다. 이 무디 선교사님 21년 뒤에는 영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곳에서 메이어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됐고, 이 메이어는 또 체프만을 전도하게 되고, 체프만이 미국에서 선교하면서 메이저리그 선수 한 명을 전도했어요. 이 메이저리그 선수, 이 선수가 1917년 10주 동안 보스턴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150만 명을 전도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굽니까? 빌리 썬데이라는 너무나 기록적인 위대한 선교사 목사님이죠. 그 후 이 빌리 썬데이가 함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초청해가지고요, 함이라는 전도자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150만 명을 전도했던 이분의 업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은 전도 집회에서 결신자가 딱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 12살짜리 꼬마 아이 결신자 한 명. 근데 그 결신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소년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한국에서도 워낙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한 것.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고 뒤집어 엎어놓은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된 그런 귀한 씨앗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 D.L. 무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학교를 세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도 그의 기록을 보면 무디의 선교사님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합리교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가 선교사의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 123년이 넘는 학교에 지금 뿌리를 내리신 것이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사실은 크고 넓은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한 것이 150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전 세계를 누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전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이 일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전도에 큰 능력을 행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하고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있을 그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를 협박하고 억압했던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압하고 전도하는 일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억압해도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는 최종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전도의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직 전도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를 항상 쉽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전도가 뭡니까? 전이 무슨 전자예요? 전할 전. 도는요? 길도 쉽습니다. 전할 전, 길도. 길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길을 물어봅니다. 저기가 주민센터에서 개포교회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입니다. 아주 쉽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 길을 알려주는 것. 그 사람이 목적지까지 잘 찾아갔는지 끝까지 쫓아가시는 분 있어요? 어디 시청에서 누가 길을 물어봐요. 종로구청 어디 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끝까지 쫓아간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전도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예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께 꼬린 지점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님께서 하실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보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든지 목적지에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길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길을 묻습니다. 대청역에서 개포교회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바빠요. 지금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개포교회까지 데려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난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입 닫고 안 알려주고 그냥 쌩 하고 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개포교회는 이쪽으로 가서 우회전 좌회전 하시면 나옵니다. 가다가 혹시 못 찾겠거들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근처 가서 물어보세요. 가까이 가서 물어보면 누군가가 또 알려줄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는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주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주님을 만난 이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은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있고요, 눈빛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으로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나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도가 가능합니다. 나의 표정만으로도, 나의 말만으로도 충분히 전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교에 대한, 전도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선교의 6가지 실천 방법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선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는 것도 있죠. 우리 선교지에 직접 갈 수 있잖아요. 지금 피제 가셨잖아요. 선교사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단기로도 갈 수 있고요. 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 물질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을 환영하는 것도 선교랍니다. 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것도 선교고요, 선교와 관련된 것을 배우는 것도 선교라고 그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교에 대한 사실을 배우는 것만도 이미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써놓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영역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인간극장에 출연하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작년 말인가요? 인간극장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픈 만큼 사랑하다. 그리고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그분이 암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고 2012년도에도 TV 한번 방송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췌장암, 그리고 2번의 위암 수술, 간경화, 당뇨 이런 병으로 본인의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소서 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식히지 않고 계속 필리핀에 그가 선교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정작 자신의 치료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고 있는데,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아프면 아픈 모습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모습으로, 부하면 부한 모습으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 자체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냥 사용되어진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이미 전도자고 선교사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이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뒤에 그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참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기억 못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기억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그닥 좋은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맞았던 기억 이런 것들 많이 기억하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 혹시 저를 기억하고 그때 받았던 말씀, 그때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
아니면 그때 그에게 해줬던 기도를 기억하며 혹 주님께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는 기본적인 동력이 필요한데 이 전도의 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전도의 동력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자체가 전도의 불씨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있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그것이 전도자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하면 어려운 이에게 결코 달려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식어가는 불이라면 옆 사람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겠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뜨겁고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그것을 나누게 되고 냉랭하게 식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과연 생명력을 갖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뜨거움으로 내가 타오르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고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면 이미 그 속에서 이미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요, 여러 해 이렇게 똑같이 막 애들이 들어오고 졸업하고 반복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좀 낙심도 되고요,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이들은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조금 무엇인가 좀 이렇게 갈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었냐면요, 한 택시 기사분입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안 타는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광성고등학교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광성고등학교는 모르셔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조금 동네 안쪽에 있어요. 큰 길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길을 설명하죠. 서강대 앞에서 옛날 그 철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시면 나옵니다.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기사분이 그 학교가 있었어요? 몰랐는데, 그 앞으로 많이 다녔는데 막 이러시면서 학교를 가자 그러면 이제 기사분이 자꾸 이제 이야기를 걸으시잖아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요?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선생님입니다. 라고 해야죠, 뭐. 그쵸? 꼭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뭡니까? 예? 예, 꼭 들으신 것처럼 얘기하셔요. 예. 무슨 과목을 가르치십니까? 이런데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영어 수학이면 참 쉬운데,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과목명으로 따지면 저는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시작했죠. 사실은 저희 학교가 12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고요,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이 기사님이 난데없이 본인의 이야기를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는데요, 대구에 있는 모 미션 스쿨을 다니셨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나 재미가 없었대요. 수업 시간에 잠만 잤대.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자기는 예배 시간에 잠잔 기억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세워놓고 강제로 막 세례를 줬대요.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택시를 잘못 탔구나. 이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난감했어요. 진짜 막 그러면서 와, 어쩜 그렇게 재미없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사실은 그러고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거진 30년이 다 됐는데 IMF 터진 이후에 자기가 잘 나가던 사업이 다 망하고 쫄딱 망했대요. 그러고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을 그때 불현듯 고등학교 때 받은 세례가 떠올랐대요. 내가 죽기 전에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즐겁게 택시를 하면서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분의 이름을 이거 있잖아요. 왜 택시 기사분들 이렇게 이게 사진을 찍어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 이름을 놓고 지금도 기도할 텐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목사님, 애들이 맨날 수업 시간에 자죠? 본인이 잤으니까. 네. 애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잘 듣나요? 잘 안 들을 텐데요. 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졸업하고 교회 나가는데 30년 걸렸습니다. 목사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목사님이 뿌린 씨앗이 언제 열매를 거둘지 모릅니다. 저는 30년 걸렸습니다. 그때 딱 내려주셨어요. 저를 학교 앞에. 눈물이 핑 돌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좀 낙심하고 좀 지쳐있을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내가 낙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100명을 전도했는데 교회는 한 명도 안 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그는 평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에 누군가는 1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 죽기 직전에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아는 사람 있으면 그냥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근데 그 가벼운 마음도요, 절대 그냥 입이 안 떨어집니다. 입을 떨어지게 하려면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의 입이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전도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웃으면 그 웃음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에게 한마디 상담을 해주시죠. 그게 전도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친절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안내했다. 최선의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모두가 다 선교의 현장입니다. 피지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피지보다 더 중요한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동아리, 여러분의 어떤 활동,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뜨거움이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주님, 성령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입을 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우리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고요. 찬양하면서 아까도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요, 마이크 소리만 들려요. 스피커 앞에 있으니까. 저는